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마음, 사랑과 순종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딸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을 때, 우리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렇게 아팠겠지 하며 흐느껴 웁니다. 엄마의 마음이 헤아려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비교해 보며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집트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요게벳은 차마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이진 못하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거기에 아들을 눕히고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흘려보냅니다. 그때 엄마의 심정을 고백한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곤 그 자리에서 철푸덕 주저앉아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게벳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경을 읽으면 전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꿋꿋하게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던 건 뭘까? 그걸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은 두 개의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은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의 마음이고 죄인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든지 저를 비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는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를 비울 수 있어. 나는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 나는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어. 이 마음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위해 또 순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광과 또 찬송을 받는 자기의 위치를 포기하십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 때 그 취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하르파크모스입니다. 뜻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마땅히 꽉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권리를 깨끗하게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완전하게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순종을 위해 자기를 비우셨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운다 할 때 그 비운다는 말은 헬라 말로 케노입니다. 뜻은 무가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무가치하게 되는 겁니다.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이 존경받지 않는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순종을 위해 주님은 무가치한 존재가 스스로 되셨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낮아진다고 표현합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오입니다. 뜻은 낮아져서 멸시를 당해도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멸시천대를 받아도 되는 존재로 스스로가 낮아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은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께는 순종의 마음이고 죄인들을 향하여는, 우리를 향하여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깨끗하게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멸시천대받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치가 없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참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자기의 위치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스스로 멸시당해도 되는 존재,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큰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성도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리를 정돈하고 있고 어떤 분은 강단을 장식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곳저곳 성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목양실에 들어왔습니다. 목양실에 잠시 앉아 있는데 거칠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쾅쾅쾅. 문을 열어보니 한 집사님이 서 계십니다. 첫눈에 집사님의 얼굴이 일그러져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을 자리에 편안하게 앉히고 바로 왜 화났냐 물어보면 더 화가 오를 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돌려서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의미도 없는 얘기들을 둘러서 한참 하다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 집사님을 한참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무슨 일로 자존심이 상했는지 묻지 않고 한참을 쳐다봅니다. 한참을 보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교회 오실 때는 자존심은 집에 두고 오는 겁니다. 집사님, 교회 오실 때는 자존심은 집에 두고 오는 겁니다. 집사님은 목사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가 났던 건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은혜가 채워집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는 은혜가 부어져도 은혜가 담기질 않습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비우고 낮아져야 합니다.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이 쓰신 책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제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사모 세미나를 진행하신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박리부가 사모님도 목사님 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 다투는 모습,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된 다음에 늘 기도를 뭘 했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걸 정말 눈물을 뿌려가며 철야 기도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접착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접착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무명이어야 합니다. 무명이 아니면 서로 붙기가 어렵습니다. 내 이름이 중요하면, 내 생각대로 연합해야 한다면, 내 판단대로 연합해야 된다면 절대 붙어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이름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걸 내세울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가정이 하나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하나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온전히 연합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은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가 기다린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랑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위해, 순종을 위해 자기를 비우고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마음, 그게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마음을 품을 때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울 때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또 낮아져, 가장 아래까지 낮아져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연합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뗍니다. 나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로 인하여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인생도 주여 다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연합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